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미디안 병사들끼리 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렀는데 그 보리떡 하나가 그 장막을 쳐가지고 장막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를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칼에 다 놓아주신 거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전쟁은 하나마나 우리가 지는 전쟁이야. 참, 이런 꿈을 또 꾸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이런 꿈을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몽하는 것도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 이 대화 내용을 듣고서 이제는 100% 확신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저 모든 진영을 바로 너희 손에 좀 넘겨주셨느니라. 300명의 용사들 너희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은요, 정말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고 기드온에게서도 마찬가지고 준비된 용사들입니다. 적어도 지금 300명의 용사들은요, 억지로 뒷덜미 붙잡혀서 붙들려서 전쟁터에 끌려온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안 그랬단다 할지라면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냈을 때 이들도 다 돌아가야 돼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나라를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더 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앞으로 미디안과 이 전쟁에서 과연 100%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사실상 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꿈의 해몽을 듣기 이전에 기드온도 100%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고 기드온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300명의 용사들은 당연히 확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이기는 전쟁이다. 근데 현실을 보자니 겁도 나고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꾸만 의문감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두려움을 안고 부와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요, 참 기드온에게 있어서만큼 뭐든지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은요, 어떤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걸 편애라고 본다는다 할지라면 편애라고 보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에게는 그냥 마구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공평하게 하시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점을 또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 아이에게만큼은 그 자녀에게만큼은 더 각별히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든지 퍼주고 싶고 요구하는 무엇인지 다 들어주고 싶고 확신을 좀 더 심어주고 싶고 아마 그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여태껏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해줬어요. 증표 보여달라면 다 증표 보여주고 또 병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셔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겁니다.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는 정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같이 간섭하시는데 어찌 승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장 2절 말씀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그들을 스스로 자랑할 것이며 스스로 내 손이 구원한 거야,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 뻔하니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건 이기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기는 싸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막사,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라고 하게 되는데, 한번요,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원래요, 자, 싸움을 앞두고 적진을, 상대방 진영을 정탐하러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정탐하기 위해서 아군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 밑에 부하들을 보내지 사령관이, 총 지휘하는 대장이 그렇게 정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전쟁의 역사를 본다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조선까지 쭉 내려온다는다 할지라도 적진을 정탐으로 보낼 때에 왕이 직접 간다든지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 직접 그 적진을 정탐한다든지 이런 법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다 좀 빠리빠리하고 좀 민첩하고 좀 두려움도 없는 그런 용맹한 군사들을 몰래 보내요.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은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장이에요. 우리 아까 구효존대가 요괴베스 노래에서 불렀습니다마는 모세도요, 직접 가나안 땅 정탐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보고받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정탐꾼 중에 포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보고를 누가 들었느냐? 모세도 듣기만 한 겁니다. 모세가 직접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의 부하 그냥 내버려 두고 딸랑 부하 1명 불화를 데리고 자신이 직접 정탐을 갑니다. 물론 이건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너무나도 이 기드온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이 기드온을 위해서 부하 1명을 딱 붙여주시고 그리고 적진에 가서 정탐하게 한 겁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직접 엿들어 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철두철미하십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셈이 날 정도예요. 야, 이렇게까지 기드온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정탐하러 가는 것까지도 직접 보내게 하시고, 왜 정탐하러 가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 미디안 병사들끼리 자기가 꿈을 얘기해주고, 또 상대방 그 미디안 군사는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총사령관이 기드온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어떤 전쟁 역사 가운데 속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을 더욱더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순전히 믿고 승리 확신해서 전쟁터에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참 이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편한 마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이거 미디안 병사들 꿈 해몽 이야기 이거 안 들어도 확신 갖고 나갈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징 보여달라고 해서 다 보여줬어요. 원하는 거 다 해줬어요. 그 전쟁에 참여할 그 병사들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침을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기도를 보자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미디안 병사들 이야기 직접 엿듣게 하신 거예요. 아마 기도는요, 누구를 정탐하러 보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했다는 할지라도 안 믿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할지라도 기도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이 기드온, 군대 총사령관이 직접 적진에 들어가 정탐하는 케이스는 여태껏 전쟁 역사 중에 없었던 일입니다. 오직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이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보편적 이성적 사고의 수준으로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꼭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증거나 그 표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불신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쓰시고자 하신다는 할지라면 믿지 아니한 자들의 그 모든 행동,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불신자들이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하는 그런 행동이 그동안 보았었던 행동이 절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었을 때 이것을 우연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감화력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좁은 틀, 우리의 좁은 견해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원대한 일들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시야, 영적 가시거리를 우리는 늘 넓혀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다시피 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직접 떠먹여 주시든지 간에, 아니면은 하나님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셔서 우리 보러 먹으라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상황과 여건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직접 부딪혀 숟가락과 젓가락을 취하게 하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들을 통해 일을 시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무한한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떠먹여주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될 것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만 잘하자. 뭐만 잘하자고요? 순종만 잘하자.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300명의 용사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갔고 오직 300명만 남았다. 그러면 300명은 참 용맹스러운 자들이었구나. 맞아요. 용맹스러운 용사들 300명을 뽑으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용맹스러운 용사이기 전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뭘 잘하는 뭐의 사람들이었다고요? 순종을 잘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용맹스러운 300명의 용사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잘하는 300명의 용사를 뽑으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전환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300명 하면 그저 용맹한, 담대한 그런 300명의 용사로만 생각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순종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본문 말씀 보십시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진영 근처에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 나팔을 불거든 너희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니라. 이거는 완전히요, 보십시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이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그리하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딴 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 이게 순종이죠. 근데 이 순종하기 이전에 첫 번째 먼저 순종이 무엇이었느냐? 참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뭘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칼을 들고 가든지, 지금 말로 하면은 K2 소총이라도 한 자로 딱 메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를 할지라면은 칼을 차든지 방패를 가진다든지 하살을 준비하다든지 이런 거를 취하라, 전쟁이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싸움이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의 승리 매뉴얼 한번 보십시오. 300명을 세대로 나눈 것까지 이해가 가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손에 쥐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만 횃불을 집어 넣을 수 있는 항아리,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나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 갖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것 갖고 전쟁하라는 겁니다. 이거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전쟁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진짜 전쟁하는 건데 이런 것 갖고 나가라고요? 야, 근데요, 참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여기에 정말 이건 놀라운 이거는 기적이 뭐냐면은,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이겁니다. 300명의 용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이것 갖고 뭐 해요? 이것 갖고 뭐 하라고요? 이것 갖고 전쟁하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보여지지 않냐는 기적이에요. 300명 용사들이 승리하였다. 몇만 명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쳐 이겨 승리하였다. 이 기적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기적 이전에 바로 이 300명 용사들의 순종의 기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의 기적에서부터 승리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 한 명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우리들 같았으면은 아마 300명이란다 할지라면 300명 모두 다 이거 갖고 뭐예요? 이거 갖고 전쟁 나가라고요? 말도 안 돼.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300명 용사들은 용맹스러운 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먼저 순종부터 먼저 하고 보겠다. 무조건 순종.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원 300명의 승리는 바로 순종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깨달으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하거든요. 늘 따지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실을 냉정하게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300명 용사들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질 않은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승리 매뉴얼대로 기도원이 뭐라고 한단다 할지라도,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의 포인트가 핵심 바로 이겁니다. 항아리는요, 이게 무기인가요? 물건인가요? 물건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걸 무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독대에 장을 담가서 보관하는 물건이지 절대 무기 아닙니다. 근데 항아리가 그나마 물건이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로 적의 머리를,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딱 내리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까요? 안 때려봐가지고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항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보셨어요? 제가 보다 항아리는 깨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직접 해볼 수는 없겠습니다. 둘 다 깨져요? 분명한 것 하나, 항아리는 충격 때문에 분명 깨진다는 겁니다. 근데요, 항아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냥 장독대에 이따만 큰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고추장 담고 된장 담고 간장 담고,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장독대에 항아리 한번 옮기려 한다 할지라도요 굉장히 무거워요. 빈 항아리도요, 이따맣게 큰 빈 항아리는요 혼자 옮긴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같이 들어야 돼요. 지금 기도원 300용사가 항아리를 한 손으로 들었어요. 횃불을 가에다 집어넣고 한 손으로 들었을 정도면은 항아리가 컸다는 얘기예요? 작았다는 얘기예요? 작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빙빙이 돌릴 수도 있었던 거니까 작은 항아리예요. 요 작은 항아리 갖고 머리를 친다 해서 죽진 않고 그냥 깨졌을 것 같아. 항아리만 깨지고 이것이 이러면서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죽진 않았을 것 같아. 조그만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머리에 피나는 정도의 충격 정도 그 정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요, 항아리가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 머리 한번 크게 내리쳐가지고 깨트리라고 그렇게 쓰여진 용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디안 병사의 머리를 내리쳐서 항아리가 깨진 것이 아니라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300명 용사들이 직접 나팔소리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항아리를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깰 항아리를 왜 갖고 나가라고 했는지, 항아리를 그때 일사불란하게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정확하게 일시에 항아리를 깨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소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라. 이때쯤이 밤 한 11시쯤 되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에요. 이때 뭐 불이 얼마나 밝혀졌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시간들이니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횃불은,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몰래 항아리에 숨겨놓은 거예요.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들리며, 그러자 그때부터 매복해 있던 세 대로 나누었던 이 300명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똑같이 항아리를 탁탁탁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의 군사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이민족이 여기까지 찾아오리라, 이렇게 공격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웬 소리가 와장창창창 나는데, 마치 그 와장창창 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번개 소리처럼 그들에겐 들렸던 것이고, 나팔 소리가 막 따따따따따따 나팔 소리가 막 들려지니까 온 주변이 환하게 또 밝혀지는 거잖아요. 햇불로 환하게 밝혀지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들은 막 잠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막 혼비백산해 버리는 거예요. 혼비백산해 버리는데 정신이 다 나가다 버리니까 이들이 오늘 본 말씀 보면 자기들끼리, 자기 편들끼리 그냥 서로 찌르고 찔러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12만여 명이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멸하게 만드시는구나.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피 한 방울 묻히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저들끼리 싸우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00명 용사들의 손에 칼이 필요 없던 거예요. 화살 같은 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나팔, 횃불, 항아리 이 세 가지만 갖고 전쟁에 나가라.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니라.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지요. 나팔이 따다다다다 불려지죠. 횃불을 들게 되죠. 소리가 막 울려 퍼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미디안 군사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 전혀 우리 생각과 사고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귀한 일들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 뭐가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창조하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항아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이 항아리는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먼저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 옛사람의 모습이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지더라도요, 항아리가 팍 깨지듯이 바싹 깨져야 됩니다. 왜? 깨지게 되는 만큼 내 안에 뭐가 밝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항아리 안에 들어있었던 횃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항아리에서 불을 꺼내면 되겠지요. 횃불을 꺼내면 되겠지요. 그 방법도 있겠지만 항아리가 깨져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횃불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빛은 밝혀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강체가 우리를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보면은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요. 세상 수신, 근심 모두 다 혼자 떠안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굉장히 얼굴이 어둡고 정말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을 논하기가 참 감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본단다 할지라도 저분은 많은 근심 갖고 살아가시는구나. 무슨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저렇게 많으실까? 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아직 내 항아리가 안 깨져서 그래요. 내 항아리가 안 깨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우리의 불을, 우리의 삶을 밝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꼭꼭 끌어안고 내 모든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 이 옛사람 옛자, 이게 뭐라고 이걸 끌어안고 불사 깨질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다 보니 마음에 근심만, 수심만 얼굴로도 드러나고 마음으로도 드러나고 삶 가운데도 드러나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히 아작낸다는 말 알고 계세요? 아작낸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로 아작나는 인생,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강체요, 성령의 역사만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깨어지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또 깨트리면서 주의 뜻을 구하게 되어질 때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나를 감동감화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주의 날 확장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를 귀한 영적 도구 삼아서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충분히 기도원의 300용사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한 자, 용맹한 자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할지라도 순종하겠나이다, 이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만 잘하십시오. 순종 하나만 잘하십시오. 기도원의 300용사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지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순종의 기적을 통하여서 승리의 기적,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앞에서는 기죽을 거 없습니다. 악한 영들 앞에서는 절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저들 앞에는 믿음 갖고 담대하게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십자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겸허하게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햇불이 밝혀질 수 있게끔 늘 순종하는 자,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